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죠. 찰스 스펄전 목사를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아실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텐데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저에게도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실망한 청년은 발걸음을 되돌려서 스펄전 목사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려고 하는 청년에게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젊은이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젊은이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죠. 좋은 교회를 찾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외치는 이유가 있다면 초대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3,000명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피면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죠. 본문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교회가 단순히 인간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받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아무런 교통이 없이 귀로만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받는 것은 우리의 온 정신으로, 온 몸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성전에 모인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간섭하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그 회개하는 자들로 세우셨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한 선생님을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경우를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과목 성적도 향상되었던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걸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재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비록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죠.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말씀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회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찔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갈 때 단 하나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다짐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하심의 역사를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종류의 분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자 훈련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딱 두 종류의 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시며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임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그만 잠들어 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게 되었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전심으로 며칠 동안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루였겠습니까? 이틀이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물같이 임할 때 장작 10일을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끈질긴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42절에도 이렇게 선포하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라는 말, 이 말은 한 가지 일에 시간과 마음과 몸을 바쳐 매진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한 일에 전념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제1순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떻게 기도만 전념해서 24시간 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쁘셨죠? 10년 전에 여러분 삶도 바쁘셨어요. 5년 후에 우리의 삶도 바쁠 거고 10년 후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바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밭을 매야 돼서 바빠요. 자식 교육해야 돼서 바빠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서 바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도 전념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호흡하기를 멈추고자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이렇게 헉헉대면서 숨을 내쉰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숨쉬기를 멈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우리의 영은 병들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저로 듣게 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해져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몸 여러 군데에 암이 발견됐다는 거죠. 암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 마음에 낙심이 되셨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나를 짓누르는 걱정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었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기검진을 받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사조차도 이 일은 기적이라고 말하며 암 수치가 0.1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의 아니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기적을 경험케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주일 합심 기도 시간으로 모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선교회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날마다 생겨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기에, 기도 공동체였기에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이제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적 공동체였습니다. 43절에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기적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40이 넘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걸음마조차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어른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한 사람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치유되는 역사, 마음이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는 그 귀한 은혜를 듣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알죠. 왜 그럴까요? 기적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이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내 삶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했죠. 말씀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손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진정한 교제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작은 단위의 가정 모임입니다. 즉 가정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교제를 이뤘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의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들이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장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장 리더의 입술로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목장 모임은 김 집사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다들 미리 약속이라 한 것처럼 김밥, 과일, 잡채, 떡, 음료수까지 목장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7시에 모여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삶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 위로하고 보다듬어주고 감싸 안아줬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매일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예배에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지는데 어느덧 늦은 밤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런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대교인들은 상호 책임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완전한 영적 가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절,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실행한 나누는 삶은 공산주의식의 강제적이며 완전한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성도가 자기 개인 소유를 완전히 팔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껏 이단들이 신자들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봐왔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구절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대교회가 사유재산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판 재산도 완전한 공동 소유로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과 더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유했던 공산주의식 부의 분배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인 부의 분배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어렵고 궁핍한 형제 자매들이 생겼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눠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 말씀을 보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팔아와 나눠주고 이 동사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미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할 때, 궁핍한 자리 생겼을 때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도와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번에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또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이 단어는 일회적 동작으로 끝나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설명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꼭 도와줘야 할 필요가 생기면 누구라고 자원하는 자가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팔아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누리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었기에 강제에 의해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나눌 때 값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든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나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만 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취해 가시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실 천국 시민권 그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가 그래서 땅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다 팔아서 나누지 않았구나라고 안심하게 되시를 또한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아보면 내 옆에 당장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가 보일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대상들, 저 멀리 있는 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었어. 나로 더불어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초대교회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적 공동체, 교제 공동체였기에 이상적인 교회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삶을 살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만들 때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를 혹시 우리 가운데 꿈꾸십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아직까지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적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말씀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기적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교제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1페니를 냈다라는 거죠. 1센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그냥 우습게 지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5살 된 소년의 뜻을 교회가 귀중하게 여겨서 그 교회 목사님이 돈을 조금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샀고 소년에게 사인하게 해서 그 책을 인도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 목사가 인도에 선교할 기회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속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져오게 되죠. 그 성경을 딱 받자마자 그 목사는 자기의 온 삶을 전율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책에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된 어떤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트럼펫을 울리며 거창하게 하는 선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기적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되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로 칭찬받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